오늘은 우울증을 치료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덴드론이라고 하는 꽃이 있죠. 초록색 잎새에서 등 모양의 하얀 꽃, 그 봉우리 속에는 또 하나의 나팔 같은 빨간색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꽃색이 또 분홍색을 띠다가 마지막에는 보라색으로 변하다가 나중에 열매를 맺어서 집안의 화초로 인기 있는 꽃 중 하나가 덴드론이라는 것이죠. 너무 꽃이 아름다워서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한 화초가 겨울에 얼어 죽으면 어떻게 할까 하고 마당에 있는 것을 거실로 옮겨놨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해에 꽃이 안 피고 잎만 무성하더랍니다. 이분은 꽃을 사랑을 하는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모든 동식물에는 생체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기온, 햇볕 양에 따라서 이 식물도 잠잘 때가 있고 깰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계속 변화 없는 온도 속에 있다 보니 그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깥에 내놔서 엄동설안을 지내게 했더니 그 이듬해에 다시 아름다운 꽃을 피는 것을 보았답니다. 여러분, 동식물 세계에도 하나님이 정해준 일정한 자연의 법칙이 있고 법칙대로 따라가야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것도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법칙대로 살아야 영육이 강건해지고 또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무조건 피해야만 되는 고난이 아니고 어떤 것은 감수해야만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당한 고난 가운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 고통, 고난이 있고 하나는 정신적, 심리적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고통이 가해지면 육체도 함께 망가지고 또 육체가 망가지고 힘들면 또 심리적인 불안도 찾아와서 이 심리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은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신체보다는 정신적인 것이 우선이지요.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병을 이길 수 있지만 마음이 상하면 건강한 몸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인간의 심적인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절망감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우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기분이 언짢아서 명랑하지 않은 심리적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 우울증에 걸리면 마음이 늘 불안하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하고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어울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늘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또 매사에 자신감도 의욕도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절망감, 상실감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그를 많이 사로잡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제가 8개월 동안 우울증에 걸려봤기 때문에 잘합니다. 저는 7가지 합병증으로 1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도 자신을 하지 못하고 만약에 무효가 되고 절망감에 빠졌던 저는 죽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할 때 자살은 살인죄고 가룟유다는 자살한 뒤에 지옥에 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격을 받고 제가 기왕에 죽을 바에 기도하다 죽겠다고 기도하다가 살았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됐습니다. 기쁨이 임했습니다. 평화가 왔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의욕이 용솟음쳤습니다. 그리고 단잠을 자게 되면서 모든 질병을 떠나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승승장구했던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일로 충격을 받고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죽고 싶어 하고 우울증에 걸렸었는데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시고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에 마땅하니라 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숭배에 빠지고 왕후도 바알 숭배에 빠졌을 때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던 사람, 그리고 백성을 한 장소에 불러 모아놓고 바알은 참된 신이 아니고 여호와가 참된 신이 여호와를 믿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외쳤던 사람. 그때 수많은 사람 앞에 엘리야가 물은 말에 대하여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같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에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대답하지 못한 이유 잘 몰라요. 바알이 참된 신인지 여호와가 참된 신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했어요. 대답 못한 그들을 위해서 엘리야가 대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은 제단 위에 송아지를 각져서 올려놓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린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과연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라 하고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자, 열왕기상 18장 38절 이하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할렐루야.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임하셨으니 불로 임하신 거지요. 그래서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과 함께 엘리야는 기손신으로 가서 그 바알 우상 숭배 선지자를 모두 숙청합니다. 18장 40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죄악을 없애버리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게 한지라. 이 엘리야에 대해서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던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홀로 싸워 850년과 싸워 이겼던 사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던 사람, 그리고 다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니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렸던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자, 불의 사자, 능력의 종 이 엘리야가 어찌 하룻밤 사이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서 멀리 도망가는 신사가 되었나요? 인간의 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합 왕의 부인이었죠. 바알 우상 숭배 1인자,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여자. 이제 엘리야도 죽이겠다고 결심한 통보를 받고 그는 살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어제까지는 목숨 걸고 충성했던 사람이 오늘은 능력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약해져서 도망을 하는데,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는 250km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 그 땅을 말할 때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럽니다. 최북쪽은 단이고 최남단은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왜? 살겠다고. 어제는 죽을 각오하고 기도해서 불을 내리게 했던 그 사람이 오늘 와서 이렇게 약해졌단 말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불을 내린 자는 엘리야가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비를 내려주신 분은 엘리야가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좋아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했는데 결과는 이것입니까? 그런 불만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자기 고난에 빠지고 자기 기대치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불만을 갖는 순간에 그는 열등의식에 빠지고 그리고 자존감을 잃으면서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주님 나 그만 살고 싶거든요. 내 생명 걷어가세요. 무슨 하나님께 반항한 겁니까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이런 원칙적인 진리를 벗어나면 모든 일이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불만을 토하고 원망을 하고 그리고 상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그만 나는 살고 싶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간의 약점,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준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죽고 싶어요. 내 생명 걷어가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라. 그리고 생명을 걷어가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냐고 하나님이 새겨들으신 하나님. 여러분이 화날 때 하는 말 하나님이 다 귀막으세요. 말을 함부로 하니까 말한 대로 되면 여러분 벌써 죽었어. 죽겠네. 그날 죽었잖아.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생각대로 하지 않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죽기를 구하겠느냐. 그리고 새겨들으시고 엘리야가 구한 대로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어루만져 주었어요. 자,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예. 최초의 마사지 받은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 예. 최초의 이 마사지를 해주는 자가 누구냐? 천사. 지쳐가지고 완전히 숨 쉴 기력도 없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하여 천사를 보내가지고 가서 좀 지압 좀 하든지 마사지를 하든지 뭐 혀를 좀 눌러주든지 맥을 짚든지 좀 해줘라. 그래가지고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하여튼 온몸을 이렇게 만져주었어요. 그래서 피곤이 다 풀리게 되고 또 음식도 먹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천사를 만나본 경험이 있어요? 저는 천사를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몰라요. 흰 옷 입고 날개 달린 천사는 만나본 적이 없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죽음의 위기에 처할 때 도와주는 천사를 수없이 만났어요. 한 2년 전에 제가 미국에 부흥회를 약속했습니다. 떠나기 20일 전에 너무 기진한 상태에 있었는데 어느 한방 병원 원장 되신 분이 저를 이렇게 딱 보더니 목사님 이런 상태로 비행기 타면 뇌압이 올라가서 쓰러집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흥회 가면 안 된대요. 네. 그래서 저는 꼭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여튼 응급으로 우선 처치를 해줘서 제가 이렇게 회복이 돼가지고 잘 다녀왔는데 그런 고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를 다 하나씩 붙여가지고 위기를 극복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무슨 천사가 흰옷만 입고 날개만 달려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서라도 내가 약할 때 힘이 되게 하시고, 병들었을 때 치료도 해주시고, 부정한 것은 채워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여러분, 대통령이 되거나 왕이 되거나 수상이 되거나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은사하고 큰 은혜거든요. 그것은 백성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라고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복을 주셨으면 크게 봉사를 하고 섬겨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해가지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헤롯 왕이었어요. 헤롯 왕은 12사도 중에 야고보를 목을 잘라 죽인 헤롯 왕이었죠. 그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연설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부하고 아첨하면서 왕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다, 이러면서 신격화해서 그를 높여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서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천사를 보내서 이번에는 그를 죽게 해요. 자, 사도행전 12장 2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거 안타깝지요. 자, 어떤 사람은 죽을 위기에서 살려서 들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 하루아침에 유명을 달리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울증으로 쓰러져서 더 이상 삶의 의욕을 상실한 엘리야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뭡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었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명이 있었다고요. 따라합시다.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병들어도 고쳐 들어쓰시고, 사명 있는 사람은 망한 사람을 다시 흥하게도 하시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막힌 길을 뚫어도 주시고, 이게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 엘리야를 은혜 주시고 우울증 고쳐주시고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시는 데는 목적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이 은혜 베푼 엘리야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왕상 19장 15절 16절 거기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과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세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세임 주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죽지 않고 오래 살려고 그러세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천국이 그렇게 좋다며 빨리 가시지 왜 그렇게 안 가려고 그러세요?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면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 세상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 때문에 좀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불이 돼서 작은 불이 큰 산 태우듯이 내 비록 작은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좀 하고 가겠다, 이런 사명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같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이유, 우리 몸은 이미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서 주님의 것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아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에 소속을 하면요, 소속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어느 회사에 가면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회사에서 보수를 받지요. 국가의 부름을 받은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국가가 그를 책임져 주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았으면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만 그게 가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로마서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네, 세 번째 준 교훈은 그럼 뭘까? 은혜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지로 다시 일어나 가야 합니다. 아멘. 자, 지금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호렙산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자,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날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네. 지금 엘리야가 은혜를 받고 다시 가야 할 곳은 호렙산에 가야 됩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고 영역을 재충전해서 맡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길을 주님 안내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더러 가라는 곳이 어딜까요? 예, 우리더러 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땅끝은 마지막 단계고 첫 번째 단계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온 유다는 일가 친척과 친한 친구들에게, 사마리아는 그동안의 서먹서먹한 관계에 있는 불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땅끝은 전혀 알지 못한 사람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가서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요. 예수 믿어야만 된다고 이 말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이를 위하여 성령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난 거예요. 예.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주님의 3대 명령에 순종하고 삽니다. 무슨 명령이 첫 번째일까요? 내게 오라는 겁니다. 은혜 받으러 교회에 나오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는 첫 번째 명령. 오라. 여러분은 그래서 오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 저 앞에 나왔으니 정말 잘한 겁니다. 두 번째 명령, 나와 함께 좀 있자.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훈련받으라는 거죠. 대학교에서 부릅니다. 4년 동안 공부해서 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라. 머물러 있는 것은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은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는 잘합니다. 은혜 받으러 오잖아요. 훈련도 받잖아요. 그런데 가라는 명령을 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명령, 목적은 가야 되는데. 예? 여러분, 쉬지 않고 흐르는 물은 정화됩니다. 그러나 고여있는 물은 썩어요. 예? 계속 구르는 돌은 이끼가 돋지 않습니다. 계속 돌아가는 물레방아 얼새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쉬지 않고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때를 어떤 일 뭐든지 전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건 쉬지 말아야 합니다. 쉬면 썩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엘리야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은혜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둠이 있는 곳에 빛으로 살게 하소서. 병든 곳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안 된 곳에 내가 들어가면 일이 되게 해 주소서. 슬픔이 있는 곳에 나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이렇게 목적을 갖고 살아야 주의 성령이 평생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저희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기도하실 때 누구를 만났어요? 모세,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승천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휴가하는 그 영광의 날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 이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